잠언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도 있고, 너무 돈이 많아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패망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또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 지혜로운지 알지 못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그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을 통해서 생명을 또 살리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재물에 대한 지혜는 14절 말씀처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집과 재물은 상속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재물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집과 이런 재물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상속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파에 모든 소유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상속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 팔거나 양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재물과 또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물론 내가 수고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 있고 기반을 세워나갈 수 있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내가 얻을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한탄할 필요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지혜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1절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난함이라면, 내게 넉넉하지 못함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게 주신 것이 부유함과 넉넉함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실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것에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것에서 게으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잠이 들게 만들어 버리거나 또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면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부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그 물질을 통해 내 삶을 유익하게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죠. 가끔씩 TV를 보면 휴먼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폐지를 주어야 되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에 비관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그 넉넉함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에 대한 두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물질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미련한 자가 하는 사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이 10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자가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치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사치라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 미련함이 어떤 것인가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련함이 있는 자에게 이 돈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유익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자신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련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것은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옳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 재앙이 되고 또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미련하게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내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혹시 미련함으로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힘에 대한 모든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미련하게 사용하여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면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기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오늘 말하는 결론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워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면 이건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넉넉하면 우린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는 행동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성과 방향성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순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미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린 더 귀하게 하나님께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장리 7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70년의 우리의 시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바람을 불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할 수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갈급해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미련하게 사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속에 드러나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